보니까 새벽 기도에도 설교 제목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 같은 데는 그냥 성경만 읽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냥 은혜를 나누는데 제목을 꼭들 말씀하시고 또 박 목사님도 하시면서 제목을 꼭 말씀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이라 해도 약간 좀 오늘 아침에도 또 문자가 왔어요. 12분에서 15분 하십시오. 바쁘신 분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못하는 사람이 시간 못 지키잖아요. 길게. 저희 중학교 때 그 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기 끝날 때까지 3분의 1분이 못합니다. 그 역사를. 그냥 계속 얘기만 하고 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떤 길게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하튼 길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조국을 위해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를 위해 마틴 루터는 평생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죠. 예수를 파는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재무일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너무 똑똑한 것 때문에 은삼십에 주님을 파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약간 좀 어리버리해야 된다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늘 져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희생하고 양보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너무 똑똑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이의 마음이나 악한 마음을 지닌 악한 이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계획과 실천을 할 때까지 같이 함께 밥을 먹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친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만은 일찍이 저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우리는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줄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모릅니다. 인자한 얼굴 너머에 사악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험상궂은 얼굴 부위에 인자와 온유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모른다는 진리의 속담이 있지만은 그림을 그릴 때 봄의 콧모양은 그리되 뼈대는 그릴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활을 좌우하고 또한 행동과 진로를 좌우하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일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넓은 바다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나침판에 의해서 가듯이 마음의 여하에 따라 그 사람의 행선은 좌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행실도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행실도 악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함 속에서 행동으로 교만함이 나오고 또 겸손하면 행동도 겸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가짐도 바르고 마음이 급하면 걸음도 급합니다. 전 고혈압 환자입니다. 또한 심장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한 움씩 이렇게 먹는데요. 장로가 웬 병이 그렇게 많으냐고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도 바울도 평생을 질병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같거든요. 좀 걸음을 빠르게 걸으면 이 가슴과 이 어깨, 이 팔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더 심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이 걷지 않아도 마음이 급하면 가슴이 아프고 이 팔다리가 저려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급하게 갔다 왔거든요. 여기서 뭐 12분에 갔다 왔으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정돈된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그 행동과 생활이 불규칙하고 불안전해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요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윤리도 도덕도 의리도 신뢰도 저버리고 탐욕과 불신을 선호하는 이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사는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가를 잠깐 이 시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6절, 7절, 8절을 상세히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학도 안 했고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할지도 모르고 지혜도 없기에 이 말씀을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가셔서 이것을 10번, 20번 그냥 6절부터 7절, 8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냥 100번, 1000번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주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주의 마음을 잘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한번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도 많이 쓰죠. 사랑이라는 말 다음에 혹시 많이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 부흥회 때 같은 때 보면 은혜를 받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라. 그럼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냥 느낌으로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건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볼펜을 받았다. 그럼 볼펜을 받은 걸로 그냥 내버리거나 놔두지는 않잖아요. 볼펜을 받았으면 그 볼펜을 사용을 합니다. 돈을 받았다. 그럼 돈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해놓고 그 받은 것을 사용하고 결단하고 써야 되는데 저희를 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를 받은 건 아니다. 듣기만 한 거지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받았다고 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닮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보고 그래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침 간단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으면 누구와 같겠습니까? 우리 사람과 같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낮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낮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우리 교인들이 실경하는 게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전도사님 계신데 이러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감리교나 장로교는 잘 모르겠는데 감리교에서 목사가 되려면 정식으로 10년을 전도사 소리를 들어야 목사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신학교 때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뭐 교회 학교를 봉사한다든가 이러면 뭐 간사라고도 부르고 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제 목사님 되기 위한 전철을 받는 건데 왜 간사라고 부르는지 난 그걸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무조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드렸거든요. 4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은 이제 또 3년.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또 3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10년이에요. 10년인데 그것도 잘해야 10년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11년. 이제 지금 전도사님 시험 보시죠. 네. 또 한 번 떨어지면 12년. 2번인가 3번 떨어지면 10,000년 정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못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10년 이상을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듣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목사 가운을 맞추러 가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목사 가운 맞추는 거는 목사 가운을 맞추러 오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한번 해보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요 달덩이처럼 밝아져요. 뭐 달덩이가 아니라 천사보다도 더 환해져 얼굴이. 그건 목사님이 되는 걸 축하한다고 해서 그러는 거나 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야경에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소리 들는 아직은 목사는 안 됐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목사님은 아유 장로님 저는 아직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뭐 안수를 받으셔야 목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간에 교인들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도사님 뭐 이제 기분 나빠한다고 얼굴색 변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 서너 번 계속 그럼 이 양반이 그냥 진짜 뭔가 그러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성도였다가 집사가 됐는데 집사님이 아니라 무슨 성도 무시는가. 그 목사님들은 더 기분 나빠요. 근데 그보다 또 집사에서 권사가 됐는데 집사라고 불리면 그 집사 때보다 10배는 더 기분 나빠. 근데 권사였다가 장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라고 보면 100배는 더 기분 나빠요. 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7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오히려 전 그 앞에 그리고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우리들의 종이 됐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울 때만이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냐?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 욕심을 비우고, 질투를 비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고, 명예를 비우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을 비우고, 우리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또 사람 가운데서도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8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순종은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더라고요. 그런데 복종은 명령 또는 요구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기에 복종이라는 말씀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3번씩 가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실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김 장로님 예은이 사랑하는 거 보시죠. 창피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딸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가 속고 데리고 와가지고 두 돌까지 길렀어요. 손주 손녀들이 다 이쁜데 그래도 아마 첫 번, 우리 장로님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보면 첫 번 난 아이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미국에 갔습니다. 어느 날 2층에서 와 그냥 기절하는 소리가 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달려 올라가 봤더니 침대 모서리에 이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잘못돼서 여기서 피가 철철 나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걸 보니까요 저도 사정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다친 거 뭐 그거 나중에 낫잖아요. 그냥 무슨 뭐 얘가 뭐 일전에 김 장로님 동생이 그냥 다쳐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걔가 그냥 우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게 그냥 그걸 자꾸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그냥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야긴 우리 사이가 아니 아버님 뭘 그렇게 무시하냐. 제가 속으로 미친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숨이 멎을 때까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슴 저려서 울어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낮아져라.
낮아지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라. 내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질투를 비우고 대접받기를 비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비우고 내가 제일이라는 것을 비우고 순종 아닌 복종하기까지 주님처럼 우리도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아침 주의 제단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